예, 우리가 오늘은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은 사랑하는 연인이 결국 죽게 되는 장면, 그리고 슬픈 엔딩을 이렇게 보면서 야, 안타깝다,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관객들, 또 대중들, 시청하는 사람들이 그 해피엔딩을 다 바라고 있죠. 그래서 영화나 또 드라마의 작가들은 보면은 그 대중들의 그 마음을 알고 해피엔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피엔딩이 되게 하기에 참 좋은 방법은 바로 윤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윤회의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드라마에서 죽었던 사랑했던 사람이 살아나고 다시 해피엔딩으로 마치면 대중들은 만족합니다. 동시에 또 대중들은 그 윤회에 있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또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윤회라는 것,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죠. 자연을 우리가 돌아보면 되죠. 봄이 되면 잎사귀가 나고 생명이 움트고, 여름이 되면 그 생명이 싱그럽게 또 무성하게 꽃이 피고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가을이 되면 그것이 색으로 물들다가 겨울이 되면 떨어져 죽는 과정.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 봄이 오면 다시 생명이 싹이 또 튀어나오는 동일한 이 계절의 반복을 보면서 세상은, 자연을 보니까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삶의 끝이라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연연해하지도 말라는 이 윤회적인 사고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가끔씩 그 스님이지만 증문즉설이라는 그 코너를 한 번씩 유튜브에 뜨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도 목사지만은 그 스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막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잘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받고 싶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사람이, 스님, 누군가 저에게 뒷담화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세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아니 스님 그걸 이야기라고 하세요 라고 저의 면전에다가 대놓고 말하는 게 저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집에 가면서 자기들끼리 가면서 아니 스님 왜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스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뒷담화는 굉장한 예의입니다. 뒷담화는 굉장히 예의예요. 인류 역사상 인류가 예의를 갖추면서 생겨난 것이 뒷담화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들어앉으면 임금님도 욕하잖아요. 뒷담화가 들리면 나를 존중해서 뒷담화를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맞다, 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극복이 안 되고, 저도 뭐 앞에서도 좋은 말 듣고 싶지만 뒤에서도 좋은 말 듣고 싶지, 뒷담화하는 소리를 만약에 내가 들으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까,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살아왔었는데 이 뒷담화가 참 굉장한 예의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뒷담화를 들어도 고맙게 생각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제 앞에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꼭 뒤에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충분히 받아들여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교 스님이 이런 넉넉한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 삶을 바라보고 삶을 객관적으로 빠져나와서 초연하게 볼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욕심도 내지 않고 그저 짬 시간이 있으면 농사 짓고 강의를 부르면 가서 또 강의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쌓으려고도 하지 않고 연연하려고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인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아이돌급 인기입니다. 너무 인기가 좋은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인기가 떨어져도 연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인기가 좋을 수도 있고 많은 걸 가질 수 있고, 하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어도 다음 생에서 잘 살면 되니까 하는 이런 사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윤회론적인 이 사관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고 도는 이 윤회론적 사고를 이 학문에서는 순환론적 사관, 순환사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역사는 처음과 끝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자연과 같이 반복되는 것이다. 아주 여러분 매력적인 역사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도 이 사고를 갖고 있고 여러 민족들도 이런 사관을 갖고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이런 순환론적 이 역사관을 갖고 있으면 제 생각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도덕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순환론적 사관을 갖게 되면 잘했고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결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결산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한 집사님이 저에게 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일본이 1936년부터 1945년까지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은 적은 에너지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세균 전쟁을 위한 부대를 창설을 한 거죠. 그것이 731 부대, 그죠? 731 부대라고 불려집니다. 세균전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한 폐렴, 미국 독감을 보면서 얼마나 바이러스 세균으로 해서 세계가 이렇게 경직되는가, 사람들이 경직되고 두려움에 빠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세균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 중국과 또 이미 침략한 중국, 한국, 몽골인 사람들을 한 3천여 명을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마취 주사도 낫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의 반응을 보려고 그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세균을 주사로 주입하기도 했고 먹여도 받고 세균실에 가두어서 실험도 했습니다. 무기 개발을 위해서 일렬로 사람들을 세워놓고 총을 쏘아서 얼마나 보병들의 소총이 몇 명까지 관통하는가도 실험을 했습니다. 어른, 어린아이, 임산부 아무 가르치지도 않고 산채로 마취도 하지 않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전쟁에 패전할 때 자기들의 만행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 부대에 남아있던 이제 그 150명의 이 사람들, 실험의 대상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처형하고 부대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장악하고 그 부대의 책임자였던 이시시로라는 사람을 전범자로 처벌을 하기보다는 이 부대에서 실험했던 그 의학적 군사적 자료들을 얻으려고 그 자료들을 미국으로 넘겨주는 대가로 이 이시시로라는 사람 책임자를 전범자에서 제외시켜주고 그 사람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더 대접받고 남은 여생을 살게 해줬습니다. 또 그 부대에서 만행을 저질렀던 의사들, 과학자들도 큰 포상금을 받고 지금도 일본에서 731 부대의 존재 여부를 밝히지 않다가 2015년에서야 이제 일본도 인정을 하고, 그러나 아직도 자세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잔인한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부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피해자는 더욱 보상도 받지 못하고 위로도 얻지 못하고 그의 후손들은 더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힘으로 누르고 덮으면 되는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의를 말할 수 있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윤회적인 사고로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도대체 누가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의 역사관은 이런 순환론적 역사관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적 사관입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끝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분명한 시작이 있고 재림과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우리 인간들이 지어왔던 모든 죄가 지금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바로 그때의 재림의 날이 되면, 심판의 날이 될 때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심판자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윤회의 의미도 느끼지만 또다시 한번 자연을 보면 점점 소모되어 가고 있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늘 흔하게 쓰고 있는 이 석유만 해도 본격적인 정제 과정을 거쳐서 인류가 석유를 쓰게 시작한 것은 1900년도 말입니다. 19세기 말입니다. 지금 한 100년째 석유를 사용해 왔는데 이제 그 고갈량을 측정해 보니까 쓸 양은 이제 40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40년이면 아직 제가 살아있을 나이 세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되고 그렇게 많이 쌓여 있었던 그 석유가 딱 우리 세대가 지금 다 썼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석유가 고갈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최근에 뉴스에는 알래스카의 빙하가 예상보다 100배나 빠르게 지금 녹아 유실되고 있다 합니다. 남극 대륙의 빙하 다음으로 큰 빙하가 그린란드 빙하인데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해 보니까 그 빙하가 3조 톤의 빙하가 녹아내렸답니다. 이 빙하가 다 녹으면 바닷물은 수면이 7m나 상승케 된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교수 이를 말합니다. 해수면이 1cm가 상승되면 홍수에 600만 명이 노출되고, 지금까지 추세로 그린란드 빙하만으로도 2100년이 되면 전체 해수면 상승으로 4억 명의 이재민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지진, 해일, 화산 폭발, 꺼지지 않는 산불, 그리고 인류가 자연에 저지른 대가로 받고 있는 여러 재해들, 이것만 보아도 분명히 인간의 역사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인간의 탐욕은 멈출 줄 몰라서 이 끝을 향해서 속도는 더 빨라지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재림의 날을, 심판의 날이 언제겠습니까? 물었을 때, 종말의 날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날이 막연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이죠. 그날이 올 때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은 분명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 징조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곧 오리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지 않느냐.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조금만 더 눈을 뜨고 둘러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오늘날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조심스럽지만 오늘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오늘 성경 말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중에. 그리고 그 재림의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미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미 미리 죽고 주님의 품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이 땅에서 부활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고 그 사람들의 몸의 모든 형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 바랍니다. 옆에 살아난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답니다, 성경에. 만약 우리가 그날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몸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디로요?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그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공중에 다 올라가 있을 때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37절에)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의 날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나고 바다에서 쓰나미가 밀려와서 순식간에 지구가 물바다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을 때처럼, 그때 노아의 가족들 8명 어땠습니까? 배 안에서 안전하게 안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재난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재난의 영화 같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진노가 일어나고 그때에 공중으로 들림받았던 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고 이 땅은 혼란 속에서, 대재앙 속에서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공중으로 들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 맷돌질을 한다라는 것은 둘 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들림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부름 받는다 해서 들림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영접한 사람들은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정말 많이 놀랄 것 같아요. 그렇게 유명했던 그 목사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그 사람은 아니라고 했던 그 김 집사님이 옆에 와 계시기도 한 분일 수도 있고 또 나는 들림 받을 것이라 했던 나는 여기 이 땅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순간이 그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림 제자교회 성도님들 다 공중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꼭 영접하셔서 주님을 내 마음에 꼭 모시고 의지하셔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그곳에서 우리 함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날에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내 개인의 영역의 말씀이기도 한데 깨어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였던 이상원 교수님의 글에 참 그날에 이런 표현을 했길래 제가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든 인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애를 기록한 필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스크린에 상영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얼굴조차 들기 어려운 부끄러운 죄악들이 그 스크린 속에 속속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자진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는 대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음을 느낄 때 바로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를 감싸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흠없는 의의 옷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주고 필름이 다 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마침내는 우리를 감싸고 있던 예수의 완전하고 흠없는 의의 옷을 보시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판단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깨어 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항상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일을 여러분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때가 되면 그 종들이 찾아와서 맡겨진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계산할 날이 오겠죠. 종들의 입장에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주인이 만족할 만큼 준비해 놓는 것이 종들의 입장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교회 자리를 꽉꽉 채우라는 게 아니라 만나는 내가 가까이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우리 가족들, 지인들, 그들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는 5 처녀와 같이 등불에 기름을 채워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늘 사모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늘 자랑하고 언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기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기쁨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산 자도 죽은 자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던 사람도 다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있던 우리도 이미 죽었던 그 사람들도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 필름과 같이 우리의 모든 지난 삶이 낱낱이 드러날 것인데, 지금까지 참아오셨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형벌이 내려질 것인데,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심판에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에 들린 바다라 안전할 것이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항상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명령을 지키고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살리는 일들을 그들은 해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은전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그리스도인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또 은전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그리스도인에게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오늘 여기 살아있는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충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있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신바라오시는 재림의 날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